으로는 구약성경 447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릴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릴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가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릴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고 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릴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다윗의 삶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좀 풍족하지 않는, 좀 평안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겨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도망자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렇죠? 다리 뻗고 누울 수도 없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살얼음판을 걷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다윗인데, 이 다윗이 지금 누구를 도와주려고 하냐면 그릴라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워요. 내가 살아가기에 힘들고 벅찬데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백성의 힘듦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헤레스풀 가운데 머물고 있는데 이 도망자의 다윗의 삶은 광야에서 광야, 광야에서 굴, 광야에서 숲을, 또 광야, 이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광야에 있다는 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지 않아요. 미래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또 현재도 보장되어지지 않는 이 태산을 넘고 험곡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며 살아가냐면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소리가 들리는 그의 삶이 아니라 광야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조용합니다. 근데 오직 뭐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음성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의 삶을 보면, 시편에 지을 때 그는 늘 누구와 함께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이고 하나님께 피함이 나의 복이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뿌리심을 늘 날마다 고백하는 게 다윗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전까지의 다윗은 사울을 피할 때 블레셋으로 피해요. 그리고 미친 척을 하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받은 것을 통하여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큰 선물이고 좋은 것들이죠. 다른 나라로 피하면 사울을 피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윗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에게 필요하였음에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릴라를 도와주는 다윗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이전에 영적으로 좀 지쳐 있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회복하며 누구와 함께하며 누구에게 묻고 누구와 해야 함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광야 속에서 그냥 미래가 보이지 않고 현실의 답답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배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도 또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광야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속에 늘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어때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삶이 올라가면 내 영도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거든요. 삶은 올라가도 내 영은 밑을 바닥을 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굴곡을 지는데 이 굴곡 가운데 아래에 있을 때 이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이 광야의 시간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상에 있을 때, 삶의 정상에 있을 때는 수없이 많은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 소리가 옳은 것처럼 들리고 구분할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광야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좋은 곳이 광야의 시간이고, 그 광야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회복하여 주시는 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어디에 있었습니까? 평안한 곳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어느 길을 걸어가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요. 근데 이 광야의 길 속에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그들과 늘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레로 늘 채워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광야길 가운데 우리의 물이 없어. 그러면 물을 주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만나가 배고 고파요. 만나를 주시고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바람이 불어서 메추라기를 주시고요. 그리고 앞길에 막혀 있어요. 그러면 갈라지게 하셔서 홍해 바로도 바른 땅처럼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낮에는 뭐로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늘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는 그들의 삶 속에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디서부터 출발하세요? 광야로 내모시잖아요. 그곳에서 40주야를 금식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광야의 길에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살아가냐면 광야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광야의 길이 외롭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정되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광야의 길이 외롭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 늘 승리의 길로 걸어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냐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릴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릴라의 위치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잘 알고 계시나요? 이스라엘 지도는 딱딱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갈릴리 호수 사해, 그리고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죠.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그리면 옆에는 지중해가 있고요. 여기 이쪽에는 양쪽으로 갈라져서 아무튼 여기 갈릴리 호수 요단강을 따라 사해가 있다면 이 사해 근처에 그릴라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릴라는 유다 땅에 속하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다 땅은 누가 주신 땅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가 고난을 받고 있냐면 이 그릴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늘 주변에 있어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가 이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은 언제 늘 와서 괴롭히냐면 평상시에는 괴롭히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어려움을 주지 않아요. 꼭 언제 오냐면 추수하여 타작할 때, 곡식을 모으고 이제 내 삶이 좀 풍부해지려나 할 때, 그때 공격해서 뭐를 가져가요? 곡식을 다 빼앗아 간다라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수산물을 밤도둑이 갖고 가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우리 성도님들 전원일기 좋아하시나요? 보셨나요? 전원일기. 제 최애 드라마 중에 하나가 전원일기였습니다. 안 믿기시죠? 지금도 가끔씩 돌려보기도 해요. 근데 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양촌리에 고추 도둑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양촌리에 고추 도둑이 들어서 누구의 집을 털어갔냐면 복길이네 집을 털어갔던 것 같아요. 잘 알죠? 네. 즐겨보는 드라마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복길네 집에 고추를 털어갔는데 이 고추를 찾기 위해서 양촌리 청년회가 들고 일어서서 그 고추를 찾기에 사방팔방으로 다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상해하는 농민들의 마음, 농촌의 마음을 좀 보게 되었는데 이 꼭 그런 거예요. 이 블레셋이 늘 이런 겁니다. 늘 타작하는데 잘 모아두면 훔쳐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늘 어때요? 풍부해요? 풍부하지 않아요? 풍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풍부하지 않아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도와줘야 될까요? 도와주지 말아야 될까요? 고민되죠.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사람들이 원래는 누구에게 가서 말해야 되냐면 사울에게 가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다스리고 있냐면 사울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울의 통치를 받고 사울이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냐면 사울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는데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권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생명과 우리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울은 당연히 사람들이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누구에게 와서 이야기하냐면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지금 사울의 모습은 오직 어디에 있냐면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근데 처음부터 사울 왕이 이러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이 처음부터 이러하지는 않았어요. 사울은 겸손한 왕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려고 노력했던 왕,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전장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던 왕이 누구였냐면 사울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이 암몬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힘들어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울이 암몬 사람들을 공격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던 그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백성들이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냐면 다윗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그 모습이 있는 반면 사울은 그러한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이냐면 닭이 방금 있었던 일을 망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7초다라는 겁니다. 7초. 근데 더 웃긴 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시간도 몇 초다? 7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막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데 7초 걸려요. 어떨 때는 7초도 안 걸릴 때가 있죠. 이 문 앞에 나가자마자 이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을 텐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잊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마치 사울이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믿음이 닳고 닳도록 누구에게 헌신하며 나아가는 거냐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들의 은혜를, 믿음을, 마음을, 거룩함을 닳고 닳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쓰임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그러하지 못했거든요. 은혜가 있었지만 그 은혜를 까먹고 나의 힘, 나의 능력, 내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첫 번째 한 것이 무엇냐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릴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가서 도와줘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먼저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돕는다 해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크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지 않고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래서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을까요? 하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 묻고 물으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광야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하는 이 시간, 그리고 수요일에 금요일에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오늘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금요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마다 그냥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떠한 듣기를 평가하는 어떠한 훈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의 삶이 누구의 음성을 듣는 삶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방황하지 않아요. 그래야 내 뜻대로 서지 않고 그래야 내 뜻대로 행하며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말씀이 풍족한 세대예요. 유튜브를 틀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죠. 그래서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홍수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풍족해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영적으로 성장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 가운데 모범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끔씩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이 지역의 시선들이 과연 어떠할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서산중앙선교교회를 바라보는 이 주변의 시선들이 과연 어떠할까? 좋을까요? 나쁠까요? 칭찬받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그 사랑이 펼쳐져 가고 있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복음의 사랑이 우리 안에만 극한되어 있는 교회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죠. 저기 옆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 같습니까? 부흥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부흥해야 할까요? 하지 않아야 될까요? 해야죠. 젊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될까요? 적어져야 될까요?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제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닭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7초 안에 잊어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여 그 영의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일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분별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그릴라를 도와주기로 작정하며 나아갑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가기를 원해요. 근데 사람들이 찬성합니까? 찬성하지 않아요. 찬성하지 않아요. 지금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만났던 400명의 사람, 힘들고 지치고 소외되고 억눌렸던 이 400명의 사람과 함께하고 있고, 지금 헤레스풀에 있을 때는 그 인원이 좀 더 늘어서 한 600명 정도의 사람들과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막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현실을 보세요. 다윗 왕이요, 좀 현실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유다 땅에 있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감히 누구를 도운다고요? 그릴라를 도우러 간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릴라를 도우러 가면 누가 이 소식을 가장 먼저 할까요? 사울. 우리 위치가 노출돼요, 노출되지 않아요? 노출돼요. 그럼 우리 생명이 보존됩니까? 아니요, 보존되지 않아요. 그러기에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서 도와줘라.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릴라를 도와주러 가요. 그리고 반대했던 백성들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그리고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릴라를 도와주러 가게 됩니다. 이전에 있던 반대가 없어졌어요. 근데 사울은 어떠합니까? 사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사무엘에게 아멜렉을 공격해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가서 쳤어요.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들, 그리고 왕을 잡아가서 와요. 이 전쟁에서 가장 큰 전리품이 어떤 거냐면 그 나라의 왕을 끌고 오는 것이 가장 큰 전리품이거든요. 근데 이 사울은 끌고 와요. 그래서 사무엘이 질책을 하죠. 그때 사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과 사울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기도보다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자기의 마음에 들리는 대로, 원하는 대로, 마음이 뜻하는 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아요. 내 마음이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고 기도보다 나의 행동이 앞서가지 않은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인생이 기도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나아가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가오는 힘듦과 어려움,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그 길 속에 반대에 부딪힐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얻게 하시며 더 큰 확신으로 다윗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더 큰 은혜와 더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만큼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릴라를 구하였던 그 모습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방법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그릴라를 구원할 수 있는 힘과 그 그릴라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고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그의 손에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넘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다윗이 그릴라를 도와주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찾았을까요? 아니요,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만을 찾아보고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장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우리 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강야의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아갔지만 사울이 찾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 길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여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삶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방향을 같이 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를 날마다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제가 나가리 주여 한번 해주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매일 어떠한 음성을 어떠한 소리에 집중하며 나아갑니까? 하나님 매일매일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는 나의 소리에 집중하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방법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그 일들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 소리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방향을 같이 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여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살아가 하나님과 함께 방향을 같이 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나를 침몰지 아니하며 어둠의 권세가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주시지 않았기에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삶, 그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 음성의 소리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내는 나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여 오늘도 승리하며 매일매일의 삶이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나를 쓰러뜨리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늘 나의 삶은 주의 그늘 아래 주의 날개 아래 주께 피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 믿사오니 우리 그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매일매일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